주님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피를 힘입어서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바탕으로 지어진 찬양 같이 시장을 지나 담대히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키워주세요. 기도하시고 오늘 히브리서 9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아버님 존전 앞에 아버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피 없이 들어가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단 하루만 허락되었던 그곳, 이제는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또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로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또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의지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이제 8장 같이 봤습니다. 6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고 이제 7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의 위대하심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분의 위대하심을 봤고요. 이제 8장에서는 더 좋은 언약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8장을 시작을 할 때 8장 3절 잠시 먼저 가서 좀 보겠습니다. 8장 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예수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주님도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을 드렸을까, 무슨 제사를, 무슨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하는 내용이 이제 9장과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기도 하시고요. 또 그분은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분의 대제사장임이 아니라 또 성전이 아니라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부분이 이제 9장과 1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이 본문의 내용들은 매우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오늘 9장 10장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좀 보시면요.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십계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25장부터 나와 있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제시를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법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제사장이 여기서 드려야 될 예물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좀 비교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언약. 그럼 첫 언약과 반대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두 번째 언약, 다음 언약, 뭐 마지막 언약 이런 단어를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성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성소도 있을까요?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단어를 쓴 거죠. 자, 2절 보시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구약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던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상한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잠시 복습을 잠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게 지금 성막이죠. 성막. 가로 50규빗, 세로 100규빗, 25m, 50m짜리의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자,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이 있어야 되는데 문은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문은 어디로 놨습니까? 동향입니다. 동향. 남향 좋아하지 마시고 성경은 동향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 동향이 앞쪽입니다. 그래서 앞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고요. 번제단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9장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이 성소와 이 지성소 이야기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번제단 이야기는 이제 9장 뒤로 가서 예수님께 드려졌던 제사 이야기하면서 10장에서 다시 제사 이야기하면서 언급이 되겠죠. 제사가 드려지고 여기에서 피를 받아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물은 이렇게 번제단을 문을 통해서 이건 생명의 문이신 예수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통로가 되시는 길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보여주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뭡니까? 저건 노수로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판을 뜻하고 있죠. 죄를 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을 받은 양 또 희생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판을 다 감당하셨음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님은 온전히 번제를 주님 앞에 할아버지 앞에 드리셨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짐승을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그 손을 깨끗하게 씻는 물두멍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룩케 하시는 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겠는데 방금 읽어보셨던 9장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첫 장막이 뭡니까? 성소입니다. 성소. 자, 성소 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등잔대, 상, 진설병. 자, 이는 성소라 일컬었다 나오는데 세 개를 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두 개를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첫 번째 뭐 있다고 했습니까? 등잔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촛대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초를 세우는 건 아닙니다. 심지켜서 등을 밝혔기 때문에 금촛대라고 말하면 안 되고 금등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낸 등대 금 등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이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유일한 빛은 이 금 등잔들을 통해서 비춰졌던 7개의 아몬드 형상의 꽃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그걸 가지고 이제 빛의 역할이 감당했던 거죠. 그리고 이 등대 맞은편에 있었던 것이 진설병 상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인데 이걸 지금 하나로 좀 여기서는 떡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부분이죠. 이 떡상은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보여주는 성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등잔대 앞에 떡상이 있었고 떡상 위에 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이게 뭡니까? 바로 이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지성소 바깥에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이 분향단이
어디에 있다고 나옵니까? 9장 4절에 보시면 금향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쓴 사람이 성막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사람이던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분향단은 이제 기도를 보통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적 사역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법궤라고 하죠. 법궤 또 언약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언약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통해서 맺은 언약,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맺었던 그 돌판, 그 십계명이라고 하죠. 그 돌판이 이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를 뚜껑을 덮게 되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게 지금 뚜껑입니다. 이게 지금 이 안에 기물들이 있었던 거고 언약궤가 있었고,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더 있었다고 나옵니까? 9장 4절에 보시니까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 세 번째,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 그 세 가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뭐가 있냐면 5절 보십시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이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십계명이 보이지 않도록 뚜껑이죠. 뚜껑을 덮는데 그게 속죄소고, 여기에 피가 뿌려지고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해서 시은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베풀시 은혜은 해서 시은좌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여기고, 그것을 두 천사 그룹이라고, 케루빔 그룹이 뭐 영어로의 그룹을 지었다는 그런 그룹이 아니고 케루빔이라는 그 단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특별히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광의 그룹들. 자, 나머지는 다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딱 하나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뭡니까? 금향루의 위치라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또 성령은 감동 가운데 왜 이것을 언급하셨나라는 거죠. 1년 365일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하루만 금향로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대속죄일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 지금 그렇다면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날의 이 배치는 무슨 날이다라는 겁니까? 대속죄일이다라는 거죠. 자, 대속죄일도 잠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제사장이 그룹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금 손에 이건 피입니다. 피.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뭐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이게 금향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가득하도록 해야만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향을 들고 나오면 연기는 싹 또 천 사이로 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어야 됩니다. 그래 계속 향연이 올라가서 계속 덮어둘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의 규칙을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제사장이 뭐를 하냐면 먼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벗어 놓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유니폼입니다. 12 보석이 박혀 있고 견대가 쳐져 있고, 이건 대제사장이 사역을 할 때 입는 건데, 오직 이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거 가지고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뭘 입고 들어갑니까? 세마포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민수기 출애굽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의 겉옷에는 석류 하나, 금 하나, 방울 하나 이렇게 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은 대제사장이 이것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죽을 줄 모른다, 무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다 그랬어요. 이 방울 소리 듣고 안다겠는데 방울 소리 듣는 옷을 입고 들어가지를 아예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었으면 이제 어떻게 꺼내냐, 발목에다가 실 메고 실을 잡아당겨서 꺼낸다,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언급이
없고요. 방울 소리 날 수가 없습니다. 왜? 방울 옷 달린 옷 자체가 아니에요. 무슨 옷이에요? 세마포 옷입니다. 뭘 꾸미고 뭘 화려하게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세마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교인이라는 것을 어떤 아뢰는 이런 의미의 모습까지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가 뭐 합니까? 이 두 번째 보시면 자신과 권속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를 하고 피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올라가요? 향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향이에요? 분향단이에요. 향로라는 거죠.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야만 죽음을 면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향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오직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 날 이때만 이 성소 안에 향연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성소 안에 향연이 올라가서 이 향로가 지금 바뀌어 있다,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나와 있는 모습은 지성소일의 모습이다. 1년 360여 일의 모습이 아니라 딱 하루 대속죄일 7월 10일 그날의 모습이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향연으로 이렇게 속죄소를 가리고요. 다음에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는 아까 언약궤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앞에 7번 뿌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위한 수염소를 잡아서 또 피를 가져가서 또 한 번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또 한 번 7번씩 뿌리게 되고 이번에는 이제 6번 번제단으로 나옵니다. 성소 밖으로 이제 유출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가서 수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를 취해서 번제단 뿔에 바르게 되고요. 손가락으로 또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셀 염소한테 안수하고 백성들의 모든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이 아사셀 염소한테 전가를 시키고 이 미리 정했던 사람한테 시켜서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놓게 하고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 나가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8번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는 회막에 들어가서 세마포 어떻게 합니까? 벗어 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벗어두고 뭘 입어야 됩니까? 그러면 처음 들어가기 전에 입었던 원래 그 에봇을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처음 들어갈 때는 에봇을 벗고 세마포를 입습니다. 모든 속죄가 끝나면 세마포를 벗고 에봇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속죄가 끝났다, 완성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에봇을 벗었다라는 건 어쩌면 대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영광이 그 에봇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세마포 아무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속죄가 끝나면 다시 그 영광의 옷을 다시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 또 여인들이 들어갔을 때 참 독특한 표현을 한 가지를 해놓습니다. 예수님의 세마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잘 개어져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마포로 옷을 벗어뒀다라는 것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일하게 대속죄일 이 하루에 바로 향로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금 보셨던 대로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갔던 때가 바로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죄일이었다라는 걸 확인시켜 준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게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돌판. 그런데 나중에 이 언약궤가 블레셋한테 빼앗기게 되죠. 아벡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걸 가지고 나가서 패배하면서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고 거의 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성경은 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 과정 속에서 딱 하나만 남고 다 소실을 두은 것으로 나오죠. 솔로몬이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에 이렇게 안치하고 모시고 나서 확인할 때 봤더니 그곳에 뭐밖에 없었다고 나옵니까?
돌판밖에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돌판밖에 없었어요. 돌판만 있어서 이제 법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만나 담은 항아리 또 이것은 아마도 뭐 옮겨 가지는 가능 속에서 깨질 염려가 있어서 언약궤 밖으로 빼어 놓을 수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만나 담은 항아리에 대해서 그 앞에 두라고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쌍난 지팡이도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지팡이 사이즈보다 훨씬 작아요. 언약궤의 그 사이즈가. 그래서 이제 굳이 집어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서는 넣을 수 있었겠죠. 근데 잘라서 넣으라고 하진 않고 그 앞에다가 언약궤 앞에다가 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운반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두 가지는 함께 있지를 못했고 유일하게 법궤만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언약궤 안에 하나가 더 지성소 안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두루마리 성경이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언약궤 옆에 두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것은 지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에 관하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들에 관하여는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걸 지금 자세히 설명할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어려워서 말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드려졌던 한 제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제사가 무슨 날의 제사라고요? 대속주일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 안에 있는 기물들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점을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초점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요. 9장 6절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여기서 뭐 더 자세히 말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말 안 하고 넘어가야 되죠. 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자, 항상 섬기는 거면 속죄일입니까? 평상시입니까? 평상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은 대제사장이 평상시 했던 그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정확한 번역은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하루만 해도 최소 3번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향로 가지고 들어가고 또 자기 속죄하러 들어가고 백성 속죄하러 들어가고 최소 3번입니다. 한 번은 아니고 하루 들어갑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제 하루입니다. 하루. 1년에 하루 들어갑니다. 자, 그때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 나와 있냐면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뭐 없이는 피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대제사장은 6절에 나와 있는 거 대제사장은 평소에는 어디서 했냐면 첫 장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있습니다. 첫 장막은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입니다. 6절에 나와 있는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 첫 장막이 어디라고요? 성소. 7절에 나와 있는 둘째 장막은 지성소. 지성소는 1년에 딱 하루 반드시 뭐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 논점을 지성소와 관련된 이 피에 지금 두겠다라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기물을 설명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자, 이로써 보였다라는 것은 이 대속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장막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성막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자, 첫 장막이 있을 때는 첫째 장막과 성소와 둘째 장막, 지성소, 자, 서로 왔다 갔다 통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옛날에 그 성막, 아까 보셨던 그 성막을 통해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대제사장을 할지라도 통행이 허락이 안 되었다라는 거죠. 1년에 딱 하루만 통행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싶을까? 그럼 유추를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성소와 지성소의 출입이 제한될까요? 자유로워졌을까요? 자유로워졌다라는 걸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8절 보십시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닫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열려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닫아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고 하나님 유일하게 딱 하루만 허락을 하셨는데 피 가지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죄를 지은 사람이 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와라? 대제사장 딱 한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딱 하루만 허용이 됐고 딱 한 사람만 허용이 됐고 딱 한 가지 피가 있어야만 허용이 됐다. 이게 첫 장막이 있을 때, 첫 언약 때의 제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9절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비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비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자, 예물과 제사 아까 8장 3절에 보셨죠. 대제사장이 드렸던 게 예물과 제사입니다. 자,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속죄의 죄를 속죄를 했어요. 그러면 내 양심에서 죄가 그대로 있어요? 사라졌어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속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속했다라는 거고요. 이 구약에 드려졌던 이 제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해주신 것, 넘어가 주신 것으로 보는 거지. 사람의 양심 속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고요? 이 죄의 문제가 남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10장에서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장막에서 이 성막에서 드려졌던 율법을 따라 드려졌던 이 제사, 예물과 제사는 양심을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의식적인 하나님이 정결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결을 해서 그들이 회중에 참여할 수 있었고 나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양심은 까지는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뭐일 뿐이다? 예법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의식적인 행사이고 의식적인 정결 예식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료책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되어져 있습니까? 개혁할 때까지. 뭐가 개혁이 돼요 지금? 뭘 개혁한다는 거예요? 첫 제사, 첫 장막, 첫 언약. 이것은 개혁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자,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막에서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완결판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장막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앞으로 들어갈 집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모델하우스로 못 짓더라도 이렇게 설계도를 통해서라도 당신이 살 집이 이런 집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과정처럼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이 문제 이것을 남겨두셨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혁할 때까지. 그러면 지금은 개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개혁이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라는 것은 이미 개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여기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이 책을 읽는 히브리 성도들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다시 거기 가서 양으로 또 염소로 송아지로 제사 드리겠다고? 그것은 뭐다 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해놓으신 장치인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것이 다 완성이 되고 다 개혁이 됐는데 글로 돌아가겠다고? 이건 아니지라고 지금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읽지만 이것을 읽을 때에 히브리 성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하, 그건 이미 지금 성전에서 화려하게 대제사장들의 옷을 입고 또 대속죄일에 제사가 드려지는 저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비유야, 모형이야. 저거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둔 거야.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참 어리석은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이제 10절 마지막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뿐이야. 근데 글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건 어리석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개혁할 때 맡겨둔 게 뭐냐? 이제 11절부터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드렸던 그 예물과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그때는 더 이상 성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누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까? 예, 우리 주님이 성전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은 성전이기도 하시고, 왜? 우리도 성전이죠.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대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도 제사장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제사장, 예수님도 성전이시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우리도 성령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다고요? 아까 8장 3절에서 대제사장은 반드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예물과 제사가 있어야 돼요. 예물과 제사. 자, 이게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우리가 8장에서 봤습니다. 자, 성막은 무엇의 모형으로 지어졌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 이 땅이 지상의 성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성소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은 첫째,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에 거하신다. 두 번째,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 성막에서 주님이 예물과 제사를 드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은 그러면 어디서? 자, 제사는요, 대속주일의 제사는 어디에서 실행이 됐어요?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실행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차별성입니다. 어디서 하셨다고요? 하늘 성소에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늘 성소에서 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 이건 뭡니까? 염소와 송아지는 뭡니까? 예물입니다. 예물. 자, 그러면 뭘로 했어요? 오직 자기의 피,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게 예수님이 드렸던 예물입니다. 자, 제사는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무엇은 제사를 드려요?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속죄의 제사의 범위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자, 제사장은 예물과 제사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무슨 예물로 드렸냐면 송아지와 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예물로 드렸다고요? 자기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매년 반복되어지는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거죠. 영원한 속죄의 제사, 그게 그분이 드렸던 제사입니다. 자신의 몸이 그분이 드렸던 예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첫 번째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물이 되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자, 우리도 누구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성전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되는 거죠. 주님도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안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여기 자 이제 잘 보실 거 12절 잘 한번 보세요. 어디에 들어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인데 땅의 지성소일까요? 하늘의 지성소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지성소 들어간 적은 없어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단번에 들어가셨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단번에 들어가셨다.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자, 8장 1절 잠깐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어디에 앉으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주님이 여기에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 우편에 그분은 앉으셨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까? 승천을 통해서 들어가셨죠. 승천하실 때 그분은 갈보리에서의 영원한 속죄를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실 수 있으시다라고 8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곳은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생각하지 마시고 성막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이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게 완전하게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앞에서 말하고 있는 11절로 말하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 성소의 지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은 들어가셨습니다. 제사장은 매년 성막 안에서의 지성소로 속죄를 해야 했지만 그분은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성소로 입성을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은 어쩌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구약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명확한 진리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3절부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의 이 영원한 속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다시 13절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자,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자, 염소의 피 아까 말했던 대로 대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를 취합니다. 한 마리는 아사셀로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피를 내서 죽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염소의 피는 그 염소의 피입니다. 자, 이제 약간 헷갈리게 하는 것이 13절 두 번째 나와 있는 피입니다. 무슨 피입니까? 무슨 피예요? 9장 13절 무슨 피예요? 황소의 피. 대속주일에 드려졌던 것은 1번 황소다 아니면 2번 수송아지다. 황소하고 수송아지하고 차이는 뭡니까? 크기죠. 다 수컷입니다. 황소도 수컷이고 수송아지도 수컷이에요. 근데 크기 차이죠. 언제부터가 송아지고 언제부터가 소예요? 혹시 아세요? 축산하시는 분? 언제까지가 송아지고 언제부터 소라고 불러요? 기혼 미혼인가요? 근데 새끼도 낳지도 않잖아요, 황소는. 그 개월수로 치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황소가 뭐냐라는 거죠. 황소의 피가 죄를 속한다? 구약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드려졌던 속죄제의 피는 항상 수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 황소에 해당이 되기보다는 이게 수송아지다라는 것을 그냥 송아지라고 하면
아까 다시 보세요. 12절 보시면 염소 송아지 피하면 이게 송아지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해결이 안 되는데 황소하면서 수컷이구나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왜 그러면 수송아지라고 안 쓰고 황소라고 썼냐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썼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은 이제 수컷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어쩔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에 황소로 속죄제를 드렸던 예가 없기 때문에 수송아지입니다. 항상 족장이 죄를 범하든 제사장이 죄를 범하든 민족이 죄를 범하든 드려졌던 건 항상 수송아지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송아지인데 수컷이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황소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아마 이것도 이제 그렇게 수송아지였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에 단어 사용되어지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건 두 가지가 염소와 수송아지 피는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나와 있는 단어가 또 하나 해결해야 될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암송아지의 죄입니다. 암송아지의 죄. 우리 민수기 19장에서 이 집단 장례식을 치를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정말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어서 전체적으로 장례식을 치러야 될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장례식을 누가 치러야 돼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산 사람이 치러야 돼요. 예를 들어 1000명이 죽었어요. 그럼 몇 명이 동원이 되어야 될까요? 이건 물론 2명 해가지고 1000명 다 하라고 그건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1000명 이상이 동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1000명 이상이 시체에 접촉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뭐를 해야 되냐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부정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또 희생제물이 치러져야겠죠. 이걸 하나님께서 한 번 해결하신 것이 뭡니까? 암송아지의 죄입니다. 암송아지의 죄. 정확히 말하면 붉은 암송아지의 죄. 그래서 전에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스라엘이 그거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이제 송아지 아닙니다. 다 컸습니다. 또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직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오실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때 미국에서 이렇게 막 싣고 왔던 그 수송아지 이제 수송아지 아니고 진짜 황소가 됐어요. 황소. 더 이상 이제 효력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시 그들이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아무튼 민수기 19장에서 이 암송아지를 잡고 피를 내고 태웁니다. 그러면 모든 태우고 난 다음에 남는 건 재죠. 그 재를 갖다가 맑은 물하고 섞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 시체 접촉한 사람한테 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 그래서 지금 13절에 나와 있는 게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붉은 암송아지 재로 드려졌던 정결 예식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 암송아지가 아까 했던 붉은 암송아지 민수기 19장 얘기입니다. 그것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 뭐를 정결하게 합니까?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합니다. 아까 했던 대로 시체 접촉한 사람들 또 죄가 전가된 사람들 다 그렇게 정결하게 해줍니다. 자, 뭐가 효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염소의 피도 효능이 있었고 황소, 수송아지의 피도 효능이 있었고 누구? 암송아지 재조차도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효력이 있다면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첫 번째 뭘로 드려졌다고 나와 있냐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그분은 시험 받으실 때부터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 항상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 일에 늘 같이 하셨습니다. 자, 뭐를 드리셨습니까? 흠없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대속죄일의 제물의 조건이 뭡니까? 흠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흠 없이 죽으셨어요.
잠시 베드로전서 1장을 잠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뭐가 이렇게 됐냐면 우리의 거듭남이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얘기하고 있는 대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그분이 드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흠없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자, 이게 아까 보셨던 9절과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9절에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온전케 할 수 없다겠어요?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상 그것을 양이 죽었으니까 내 죄가 사해졌어. 이것은 맞아. 정결 예식으로 맞아. 근데 내 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4절에서 잘 보십시오. 무엇을 나와 있어요? 피가 어찌 너희 무엇을?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드려졌던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제사입니다. 히브리 10장에 다시 나오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는 뭐 한다고요?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건 이제 좀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뭐도 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뭐를 한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구약 사람들도 그럼 하나님 섬기지 않았냐? 그들이 섬겼던 것은 양심상 온전한 섬김이 아니고 또 그들의 섬김은 생명이 없는 섬김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난다.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제하고 14절에 그리스도의 피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더 얘기합니다. 15절로 가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자, 그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중보자가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 이게 중보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그 사람, 그 사이의 중재자. 근데 뭘로 중재하신대요? 새 언약으로 중재하신대요. 왜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까? 첫 언약이 그것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1절 하면서 의도적으로 두 단어를 썼다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첫 언약의 반대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15절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새 언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 언약이라고 표현 안 하고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다시 첫 번째 나왔네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첫 언약이 뭐예요? 십계명 율법입니다. 자, 그것은 살리는 법입니까? 죽이는 법입니까? 죽이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뭐 하시려고요? 속량하시려고 죽었다. 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것이 죄 때문인데 그걸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해결을 하셔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사람한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죄 내가 다 해결했다. 이게 중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도 얘기하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중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 때,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죄만 끝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도 합니까? 이제 영원한 기업으로 갖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단어를 좀 보시면요. 15절 중간에 보시면 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구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게 뭐였어요? 율법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고,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부르심을 입었어요. 사람에게 말하신다겠죠? 너희들의 그 죄를 내가 다 해결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역시 부르심을 받았죠. 신구약의 성도들이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율법을 범한,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었던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의 죄는 그래서 어떻게 속죄가 됩니까? 로마서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구약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죽으시기 전까지 행했던 그 모든 사람의 죄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비유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비유를 드렸습니다. 자, 9월 달이네요. 자, 8월 달에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쓴 카드 이용료는 그때 결제하셨습니까? 9월 달에 결제하는 날 한 번에 다 하셨습니까? 예? 9월 달에 다 하셨잖아요. 그걸 가리켜 뭔 결제라고 그랬어요? 신용 결제라고 했습니다. 카드사에서 돈 안 내는데도 카드사에서 뭐를 다 해줘요? 신용 결제를 해줘요. 뭐 할 것을 아니까, 결제일에 결제가 되어줄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근데 그건 그때 하나님이 현금 결제를 하신 게 아니고 언제로 다 밀어놓으셨어요? 십자가로 다 밀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아담부터 행해서 마지막 예수님 때까지 지었던 모든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일십을 결제를 하셨습니다. 할부 안 하셨고요. 분할 결제 안 하시고 일십으로 딱 결제하셨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속죄로. 그래서 그들의 죄의 사함에 대해서 신용을 바탕으로 한, 오늘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뭘로? 신용카드로 주님이 일괄 결제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15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거기에서 주님이 속량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신용결제로 한 번에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십자가로 통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를 들어 이것 한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앞으로 미래에 태어나실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다 가져가셨겠구나 하고 믿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 모습이 다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믿었던 건 뭡니까? 이 동물들의 피가 자기의 죄를 속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동물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다 갚았다라고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면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줄게. 그 인정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항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들이 생각하면서 한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다 해결돼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자, 사람의 목숨값이 큽니까? 염소의 목숨값이 큽니까?
그래서 염소 가지고는 양심상 온전하게 안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비싼 차 1억짜리 차를 갖다가 사고 내먹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경차 줄 테니까 이걸로 퉁칩시다. 그러면은 받는 입장에서 그럽시다 하시겠습니까? 뭔 소리야 지금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그 1억짜리 차하고 이 1,000만 원짜리 차하고 이걸 가지고 퉁치자고 그래.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요. 일단 퉁치자. 왜?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완전히 다 해결할게. 다시 말하면 그때 내가 싹 갚아줄게.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15절에 해당되어지는 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까 나왔던 대로 15절에 중요한 단어가 한가운데 박혀 있는데요. 세 글자짜리입니다. 뭐를 하셔야 됩니까? 죽으셔야 돼요. 죽으려면 하나님은 못 죽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셔야 돼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됩니다. 자, 유언할 때 보통 자식들에게 뭘 남겨줘요? 재산, 유산 남겨주죠. 15절 끝에 보세요. 아까 보셨던 겁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나와 있습니다. 뭘 생각나게 해요? 유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로 내가 그 범했던 율법을 범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다 해결했어. 내가 죽음으로 해결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다시 불렀어. 그리고 너희들한테 영원한 기업을 줄게.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 유언하신 분은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안 죽으면 그것은 효력이 미뤄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16절입니다. 유언은 언제?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뭐가 돼요? 유효합니다. 유언한 자가 살아있으면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셔야만 됩니까?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고요. 18절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율법조차도 12지파 불러놓고 피 12동아리 대에다 담아가지고 피로 드렸어요. 6개는 백성에게 뿌리고 6개는 제단에 뿌려서 첫 번째 언약도 뭘로 드렸다고요? 피로 세웠다고요. 첫 언약도 피로 세웠습니다. 새 언약은요? 새 언약도 피로 세웠습니다. 첫 언약은 무슨 피로 세웠습니까? 짐승의 피로 세웠습니다. 송아지 피로 세웠어요. 첫 언약 10계명으로 세웠던 그 언약은. 그런데 새 언약은 무슨 피로? 예수님의 피로 세웠다라는. 그러면서 그 염소와 동물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하고 완전히 다르다. 아까 이렇게 해서 1억짜리 차 했는데 1,000만 원짜리 경차 주면서 퉁치자고 하면은 퉁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얼마짜리 쳤냐? 1억짜리요. 내가 10억짜리 차 주면 퉁칠까? 괜찮냐? 그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내 차 1억짜리 부셔먹고 저 사람이 10억짜리로 차 바꿔준대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실래요? 고맙다고 하실래요? 고맙다고 하죠. 왜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좋은 걸 줬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죄는 니네가 졌지.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갚았대. 예수님이 벌 받았대. 그러면 너희 죄를 네가 받는 것이 당연한데 내 아들이 받는 걸로 퉁칠까? 그러면 처음에 구약에서 사람이 죄 지었는데 염소 죽은 걸로 퉁치자고 하면 이건 가치가 너무 다르니까 못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야 사람이 죄를 짓고 염소로 퉁치자고? 근데 아니지. 너무 이건 가치가 안 맞지.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니네가 죄를 짓고 내 아들이 벌 받는 걸로 퉁치자. 그러면요. 이건 우리가 그 양심상으로 자유롭다라는 거죠. 다시요. 자, 1억짜리 차 부시고 1,000만 원짜리 하면서 퉁치자고 했을 때 양심이 편안해요? 아니면은 빚진 것 같아요? 빚진 것 같아요. 근데 1억짜리 부셔놓고 10억짜리 사줬대요. 그러면은요. 당당해요. 이제는 당당해요. 근데 그 정도 있으면 충분히 보상해줬지.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짐승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하고 지금 비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첫 언약도 피로 세웠습니다. 새 언약도 피로 세웠습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이게 지금 24장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행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 첫 언약의 피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이게 지금 첫 언약 때 출애굽기 24장에서 행했던 일입니다. 피를 반반을 갖다가 한쪽에다는 누구를 향해서 뿌렸습니까? 율법을 향해서, 제단을 향해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백성을 향해서 뿌렸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못 지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단지 동맹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피로 맺은 언약 표현하듯이 그 정도의 언약이 아니에요. 손가락 한 마디 끊는 게 아니라 목숨이에요. 목숨. 이걸 어기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에 같이 사인하셨고 사람도 같이 사인했다라는 것이 양쪽의 피를 뿌렸다라는 그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뭐가 된다고요? 정결하게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수사함도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좀 이상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이건 100%예요?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네요. 그렇죠? 딱 두 가지 나옵니다. 구약에서 피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정결하다고 받아줬던 경우, 하나가 속전입니다. 속전. 속전이 뭡니까? 돈입니다. 성전세, 반세기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희생, 거기에 대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5장에 나와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속죄를 받게 하시냐면 곡식의 제사로 소제를 허락하십니다. 딱 두 가지, 속전으로 드려진 거하고 매우 극빈자들이 드려졌던 가루, 소제의 제사, 레위기 5장에 나오는데요. 그 소제의 제사, 그거 두 가지만 피 흘림이 없어도 뭐가 가능했어요? 정결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걸 인정해 줬다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가 가능해요? 피 흘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피로 속죄를 이루셨어요?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셨다. 똑같은 피가 아닙니다. 희생 제물의 피는 양심으로 온전하게 못해요. 꺼림칙하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내가 뭐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욕을 보이는 거예요. 당신의 피로도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나 그래도 내가 죄를 짓는데요. 내 양심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양심으로 깨끗게 한다라고 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1억 주고 10억 줬으니까 내 양심이 떳떳하다고요. 이제는 거리낄 게 없다고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치러졌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내가 그걸 믿고 하나님 그것을 믿는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예수님의 피를 동물의 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아주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양심적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깨끗하게 하고도 남는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3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